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잘 전하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성도들로 성령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시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성전에 나오셔서 함께 섬겨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마음 전하고 목사님들께서 너무나 귀한 대접을 받고 가신다라고 장로님이와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달라 하여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함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따라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성령.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살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신 후 그곳에 있던 제자들, 그것이 어디냐면 감람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다락방은 평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죠. 사도행전 12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가 요한, 이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마지막 만찬을 행하였던 곳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식사하는 중에 허리에 수건을 등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다락방,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제자들은 이 감람원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와 모였느냐, 이것이죠.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부터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말하는 것은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입혀질 때까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러 기다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의 제자들이 하늘로 올려가시는 주님을 감람원에서 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마지막 당부에 순종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니, 그 성을 떠나지 말라 하니,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하니, 그들은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들이 함께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성령 받으셨잖아요. 성령은 누구에게 주신다라고요? 누구에게? 목사에게 순종하는 자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은 성령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이 땅에서 성령 받은 성도로서 나타내야 될 것이라 말입니다. 성령 받으셨죠? 그러면 가정에서도 성령 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돼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환경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이 성경 66권에 기록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나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요? 성령을 부어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뜨겁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를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의의가 드러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을 수 있고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고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무엇을 부어주시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기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도 그 사람 이름이 하나하나 또박또박 기록되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뱉는 말 하나, 도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아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받은 자의 예배자의 삶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자녀들 앞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아울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총 몇 명이 있었죠? 120명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공통점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1장 8절 사도행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말씀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성령이 임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 우리 성령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성령 받으셨지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신 이 주님의 약속은 이제부터 성령께서 혼자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혼자 하지 않으시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성령 받은, 권능을 받은 누구? 저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어떤 일을?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임한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성령께서 혼자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죄 짓는 일을요? 어떤 일을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 땅끝까지로 뭐래요? 뭐 어떻게 살래요? 증인된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더라고요. 이것이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하면 막 뜨겁기만 한 것을 생각해요. 예,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증인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줄 때 성부와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지 않습니까? 언제 목사의 이름으로 주시는 건 직분 받아보신 적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두 번째, 우리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한 거예요. 그래야 무엇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하심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아멘 합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 예루살렘을 제자들은 떠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하여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경에 보니 120명이 모였을 정도면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컸죠. 여기보다는 컸을 거예요.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음을 알 수 있지요. 그곳에 120명이 모였으니 얼마나 꽉꽉 찼겠습니까? 자,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거기 있어.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약 몇 명이요? 120명이 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했어요?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는 누가복음이 누가만 쓸 수 있는 단어였어요. 누가는 마음을 같이하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장 46절. 호모시마트란 뜻인데 마음을 같이하여 헬라어로 호모시마토. 2장 4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호모시마토. 4장 24절 많이 있지만 이것만 찾겠습니다. 4장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성도 여러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어 기도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각자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각자 자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함을 기다리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자세히 보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은 누가만이 쓸 수 있는 단어였어요. 누가복음에 많이 등장해요. 호로시마토. 이것은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더불어 한 마음을 품고 온전히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각자 자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되지. 뭐 굳이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야만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더불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함께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더불어 했다라는 이 뜻은 같이 뜻을 정하여 결정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뜻이겠죠. 자, 우리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터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임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는 것조차 우리는 하지 못해요. 주여, 주님 아시죠? 다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힘차게 부르짖는 거예요. 누가 들으실 수 있도록. 네, 그 마음과 그 정성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라고 목 참고 부르잖아요. 목 터져라 부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들의 목소리가 시온성교회가 제일 컸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과 그 중심, 우리들의 하나됨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각자 기도하면 안 되냐고요? 예! 이 중보 기도의 힘이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말해요? 말씀 붙잡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던져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우리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작 하나가 타는 게 셀까요? 10개가 타는 게 셀까요? 10개가 모이면 더 화력이 세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적어도 이 금요 예배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은 제목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이고자 하는 뜻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들이 왜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단순히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만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기도함에 힘을 내었다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먼저였던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도자가 어떤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자고 할 때는 내 개인적인 기도를 내려놓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이 사회자의 인도함 따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라고 하면 큰 목소리로 불러보고, 삼창하자 그러면 크게 하고, 이게 공동체잖아요.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신경 쓰신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기도하면서 제게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은 제가 기도를 하니 제가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전 맨 처음에 오늘 많은 목사님들, 분회장님, 시찰장님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선배님들 다 계셨어요. 근데 하라고 하니 해야죠. 근데 이걸 또 성도님들 앞하고는 또 달라요. 목사님들 아시죠? 자식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아멘은 절대 안 나와요. 아멘 많이들 하셨어요. 그럼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변화 중에 하나는 맨 처음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성도님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변화가 되냐면 내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요. 그 모든 것이 내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내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화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교만할 리가 없죠. 죄인 것을 알 수밖에 없죠. 기도하면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변화하고 내가 성장하며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하면요, 나의 방법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기도 문제는 꼭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렇게 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기도는 이렇게 끝나요. 나의 이 미천한 기도보다 아버지의 기도가 늘 옳고 맞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합심하여 기도하자 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말씀 붙들고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장해야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아버지가 좋아할지 한 번쯤은 되물어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했는데 우리 한 절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25장, 24장, 51절, 53절을 피시고요. 사도행전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펴놓으시면 됩니다. 똑같은 상황을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51절부터 5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장 12절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예, 됐습니다. 여기서는 감람원이라는 하는 산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라고 말씀드렸죠. 승천한 현장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네? 다시.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맞나요?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는 모습을 동일한 사건을 현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서 돌아와 어디로 들어가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51절 5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누가복음은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성도 여러분, 큰 차이를 느껴지시나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성전과 다락방.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성전은 유대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성전에서 온갖 불법과 온갖 나쁜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과 형식주의가 성전에 뒤엎였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책망하신 적도 있습니다.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아니라 어디가? 다락방.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락방은 오늘날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시발점이 되어집니다. 성전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았어요. 부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에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시발점이 돼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에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엔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벗어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탄생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1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도들의 행전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